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교회에게 편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신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나는 아멘이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 만물을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멘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멘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그 뜻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 뜻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란 얘기는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 이런 뜻이죠. 예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조건 다 예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하고 순종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천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내려오셨는가? 천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고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거기는 아픔이 없죠. 고통이 없죠.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또 아픕니까? 인생은 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고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마음의 고통,
또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 고통, 괜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고, 또 육신이 병이 들어서 고통이고, 이런 온갖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이 많은 곳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감수하겠다, 감내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냐면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 옛날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육신의 호흡이 딱 멈추고 끝나고 그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내 속에서 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서로 먼저 가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세상에 전부 물로 심판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물로 다 심판을 했어요. 근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이니까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심판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불과 유황불이 막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그래서 불에 타서 죽는 거, 그것이 그냥 한번 그냥 죽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왜? 죄값으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렇게 지옥으로 멸망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는 거, 사람들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함을 받는 거, 깨끗이 씻어내는 거, 그것이 방법이다. 그거밖에는 없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면은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죄는 짐승이 온전하게 용서를 못합니다. 임시적으로만 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 많은 것, 한 많은 세상,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오셨던 곳,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그곳에 우리는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냐? 나를 영원한 사망, 이 지옥에서 심판해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멘이고 충성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나는 목숨을 다 바쳐서 아멘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난 겁니다.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저도 가끔 이제 체할 때가 있거든요. 뭘 먹고 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평생에 한 번 119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119로. 평생에 한 번. 얼마나 죽겠으면은 119를 불렀습니다. 체한 게 너무 심하게 체해갖고 진짜 이 배를 저 창으로 찔르는 것 같아요. 아주 창으로 찔르는 것처럼 송곳으로 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막 저녁에 그렇게 아픈 겁니다.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다가 한 10시인가 11시인가 12시인가 그때 결국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불렀더니 119를 부르고 막 토하고 막 그랬죠. 막 토하고 막 119를 불러서 결국 이제 병원에 가서 났습니다. 우리가 체하고 그럴 때는 막 토하잖아요. 막 토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고장이 났으니까 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장이 나고 몸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해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전에 이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거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여기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데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주고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쳐서 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쳐버리고 다 쳐버렸습니다. 근데 쳐버렸으면 쳐버린 건데 근데 저버린 것도 아니고 안 저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여전히 섬깁니다. 여전히 섬기면서 또 무엇을 섬기느냐? 옛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냐면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신이라는 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두 가지 신을, 뭐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10가지, 20가지 신을 그렇게 막 섬겨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가뭄을 보냈습니다. 비를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짐승들이 막 죽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진짜 바알만 섬겨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전부 초청을 해서 뭐 했느냐? 우리가 그러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여기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만약에 불러서 딱 응답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만약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바알이 또 신의 이름을 보는 바알이 불로써 응답하지 않겠느냐. 불로써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들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딱 한 사람. 850명과 한 사람하고 이방 선지자들하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로써 응답을 해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 수축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글쎄 하늘에서 불이 팍 하고 떨어진 거예요. 불이 확 하고 떨어지면서 그 불 제단에 있는 그 송아지 그거를 불로 확 살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은 거짓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칼로서 죽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또 뭐를 믿냐? 우상도 믿으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전에는 제가 절에를 다녔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절을 다녔는데 절에 다니면 스님이 뭘 하냐면 스님이 염주를 주시더라고. 108개 있는 염주를 주면서 너 나 따라해.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개 염주알 하나 돌리면서 그거 하고 그거 해라고. 오른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으로 해라. 왜냐면 오른손은 죄를 많이 지니까 죄가 없는 왼손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병이 들렸어요. 그리고 정신 이상이 와갖고 미쳤습니다.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걸 한 4, 5년 이렇게 미쳤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또 불공도 드리고 막 절에 가면 뭘 합니까? 절에 가면 절을 합니다. 불상 앞에 절을 하고 또 녹음 테이프 천수경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집에다가 틀어놓고 그 반야신경 있지 않습니까? 그거 틀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근데 그래도 안 났어요. 낫지가 않았습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서도 제가 뭘 했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거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집이 큰 집이니까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진짜구나. 이 가슴에 팍 왔습니다. 아주 내 영혼에 이 심령이 꽉 박혔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나의 죄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이게 깨달음이 팍 왔습니다. 은혜가 팍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사를 때려쳤습니다. 안 했습니다. 얼마나 저희 친척들이 지금도 여기 사촌형 또 육촌형 아저씨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막 반대를 하고 집안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전에는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나이도 어린 놈이 그때 제가 20살, 21살 요때거든요. 나이도 어린 놈이 어른들 말 안 듣고 절을 안 해? 그래도 나는 양심상 신앙 양심상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 그래서 제사를 안 했습니다. 아니, 제사가 진짜 조상이 와서 그 밥을 먹으면은 해야죠. 진짜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그러면은. 근데 밥이나 이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안 먹어.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제사 지내고 나도 뭐 사과 깎아 놓지, 배 깎아 놓지, 국 끓여 놓고 그러잖아요. 뭐 무, 그 돼지고기. 그냥 그대로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절에 가서 절도 하고 불공 드리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불상, 그 부처, 그 석가모니는 사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복을 달라고 위해서.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겁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절하는 겁니다. 원래 절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절은 뭐냐? 원래는 뭐냐면은 내 인격 수양이고 인간의 108번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08번뇌를 잊어버리는 거. 인격 수양하고 돌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번뇌를 잊어버리는 거. 그게 절이잖아요.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뭐 복을 빌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나라에 절이 들어오면서 타락한 겁니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석가모니가 우리한테 무슨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누가 주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복은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데 제가 제사 지내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나한테 복 좀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은 겁니다. 불상 앞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연부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나한테 복 좀 주세요. 제가 예전에 뭐까지 했냐면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시험에 합격되게 해달라고 시험에 합격되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불상 앞에 내 이름을 갖다 놓고 이름을 적어 놓고 그리고 그 스님이 불공 드려달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적이 납니다. 근데 이미 이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내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는 헛된 일이요. 전부 가짜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21장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섭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불에 타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내 믿음, 이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불타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사랑이 진실할진대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져서 내 영혼을 영원한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소망교회 식구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제사 지내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